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도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겁도 주고,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람들과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힘든 존재가 평생 따라다닐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곧바로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장부다 하는 얘기고, 거인이라고 하는 얘기고, 또 용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싸움에 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로 강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 앞에서 달아날 수는 있었지만 숨을 수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려는 많은 일들, 또 모든 일, 또 거하려는 모든 땅, 또 쫓으려는 모든 꿈 위에 긴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지금은 방해꾼이나 장애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그 거인들, 즉 네피림, 아낙자손들이 바로 인생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으르렁거리면서 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긴 세월 움츠리고 있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대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 사람들을 감히 상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누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누가 이 사각의 링에 올라 저 엄청난 참피온과 맞서 겨룰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며,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 줄 건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창세기의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아낙 자손의 이름, 거인은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으르렁대는 이 거인들, 또 아낙 자손은 그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 때로는 낙심,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염려, 때로는 죄책감의 무거운 중압감, 때로는 유혹, 분노, 때로는 원한, 의심, 때로는 실패, 때로는 질투 등등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아낙 자손, 거인,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인들입니다. 이 두려움은 의혹의 작은 물방울이다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 물방울이 우리 머릿속에 흘러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흐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거기로 빨려들게 되고 함몰되게 되고 압도당하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은 정도의 작은 두려움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문제들이 하루하루 몸집을 불며 결국 우리의 생각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불구자가 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이름,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크레이크 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인간이 부딪히는 두려움을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난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두려움, 네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령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6가지 두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폭풍우가 두려웠어요. 폭풍우만 만나면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군중들의 야유 함성이 두려웠고, 또 가난이 두려웠고, 군대가 두려웠고, 지도자의 상실과 부재,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 주변 제자들 곁에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호련히 어둠이 깔리면서 난데없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처벅처벅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겁에 질렸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몰라보고 유령인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두려움에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가나안에 보냄받은 이 모세의 12 정탐꾼의 이야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지고 2명은 승리했습니다. 결국 10명의 의견에 따라서 두려움이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장 40년 동안 줄기차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찾아오고 안전에 대한 염려가 그들 곁에 있으며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늘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 대가 그들은 긴 세월 마음의 상처와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 10명, 두려움에 졌던 사람들은 그곳 형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이 두려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Spirit of Power, Love, Self-Disciple, 능력과 사랑과 자기 근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오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왜소하게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은요 결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향을 미치지 절대로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정복당하지 않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요, 비합리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영토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붙은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영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한탄이 아닌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신 그곳에 진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함성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빠를 부르는 어린 자녀처럼 우리도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주장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부를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양자의 영을 허락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입양당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혼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 혼자 겪는 일 같고 나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그 곁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더 이상 길거리에 무력한 고아처럼 우리가 행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옷차림, 그런 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가 아닌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두려움에 젖어 있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곳에는요 두려움이 자리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강력한 진리가 이 구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오늘 우리에게 들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한밤중에 깨거나 또 꿈을 꾸다가 그 어두움 때문에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평범한 울음이 아니라 무서운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고 두려워하는 그 울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줬던 한 가지 사건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아빠를 부르거나 어머니를 부르거나 아니면 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내 방에, 내 침대 위에, 내 잠자리 위에 엄마의 모습이 보여지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그 한 가지 자각만으로 모든 두려움과 울음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겨난 겁니다. 설교자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자신의 아들과 겪었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설교자는 자신의 아들과 이 곰놀이를 가끔 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곰이 되어서 온 집안을 막 곰 흉내를 내며 소리를 내며 쫓아다니고, 아들은 어린 동물이 되어서 집안 어느 곳에 숨는 거예요. 아빠가 찾으러 다니고 아들은 숨고 참 재미났는데 이게 조금 지나게 되면 과격해지고 심각해집니다. 마치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곰처럼 느껴져요. 진짜 곰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그 입을 벌리고 또 그 손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어린아이가, 그 아들이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숨었다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울고 맙니다. 진짜 곰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구나. 그때에 이 아들이 이 두려움과 울음을 피해갔던 한 가지 비결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품에 그대로 안기는 겁니다. 아빠는 곰이 아니고 내 아버지잖아, 아빠는 아빠잖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아들은 두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는 그 순간에 곰놀이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곰이 이 집안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는 한 이 아들에게는 안도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무서울 때에 그렇게 자신 품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슴은 넓습니다. 여러분이 울 때거나 잠에 깨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놀이 가운데에 힘들 때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확신의 열쇠는 두려움의 반대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몸에 안전을 느낍니다. 이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이기심을 씻어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요, 만왕의 왕, 이 땅의 창조주, 구속자, 심판자, 통치자,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양보했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그 품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알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울 때 부모를 부르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를 부르면 해결됩니다. 아빠를 부르기만 합니다. 어른들도요, 무서울 때에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다고 오늘 공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무서움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다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다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 다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 우리 다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훨씬 더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더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곰놀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사업놀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족놀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인은 곰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쫓아오시는 대상은 거인이 아니라 안악자손이 아니라 네피림이 아니라 장부가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한심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갖지 못해서 말로 때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고 싶어서, 더 베풀고 싶어서 더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또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더 투자하십시오. 또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이상합니다. 아직도 어두움인데, 아직도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도 밖에서는 비바람이 치는데, 오늘 내 곁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꿈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내가 말씀 보면 신비롭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만 더 다가가게 되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한 번만 살펴보시면, 나보다 오늘 사업이 어려운 부분 한 번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나보다 오늘 자녀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한 번만 더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봉사에 힘쓰게 되면 두려움이 왜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게 되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 거인들이요 이상하게 작아져요. 이상하게 힘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그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이상하게 그들이 좌충우돌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두려움의 거인을 키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키우고 있는 두려움의 작은 씨앗들을 오늘 다 끄집어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이것들은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왜 크냐, 두려움이 왜 작으냐, 그 정도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별로 두려움이 없다, 내일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오늘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와 함께 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또 불안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그 두려움은 움츠려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그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무엇이 달랐느냐? 성경 몇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10명 중에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 다른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복종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주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고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이 있는 한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